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가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로 갈라디아서가 이제 정리가 되면 1차, 2차,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서신서를 쓰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지나온 지역들에 이제 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며 알리기 위해서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 후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서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상으로 보면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성경을 읽는 그 가이드를 좀 제공해 드리면 몇 번씩 들으셨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도행전 13장, 14장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시작과 마무리는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선교 여행은 마치게 되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돼서 지금 각국 각지에서 선교를 펴고 있는데 저희는 연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연회 때를 맞춰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선교했던 그 내용들을 파송한 교회, 본교회죠.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지원도 받게 돼 있고 또 기도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고 마치는 것. 이게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차 또 2차 같은 경우는 그때의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3, 14장이 1차 선교 여행 여정이고요.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때문에 논란이 많았으니까 그걸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지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이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맞춰지게 되면은요. 그냥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맞추는구나가 아니라 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해서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연결을 해서. 그래서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읽다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세워놓고 쫓겨다가시 도망가듯 나와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니까 그 18장 22절까지 읽으시다가 고린도에 내려온 이야기를 접어 놓으시면 거기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 또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연결하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읽으시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으니까 그쯤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또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3차 선교 여행 18장 사도행전으로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건 같이 또 연결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분위기상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마쳤으니까 고린도 전서 할 거라고 눈치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차 선교 여행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럼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4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연결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신약 성경이
뻥 뚫리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9권은 그냥 언제든지 읽으시면 돼요. 주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공통적으로 읽으라고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 9권은 언제든지 무엇을 선택을 해서 읽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배경만 이해하시면 되죠.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함의 의미와 원칙. 그게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게 쭉 나갔던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니까요. 계시록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우리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쭉 해서. 그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남겨놓고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말씀, 서신이었던 것은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배경으로 종교개혁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대헌장, 매그나 카르타라고 부르고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나의 아내의 이름이죠. 루터의 아내의 이름이 캐더린이니까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천주교가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 얻음에 대한 그 교리들을 자꾸 구체화시키면서 면죄부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저녁마다 새벽까지 그냥 그 종교개혁과 말씀들을 깊이 막 모여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뭐 성경에 나와 있어서 11시, 11시 반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너무 늦게까지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 전통에 의해서 11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죠. 율법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다. 스스로를 주님께 종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자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출애굽기에 그 종이 안식년마다 종이 해방되는 것,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스스로 원한다면 그 주인에게 속할 수 있도록 데려가서 기둥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러서 주인의 소속이라는 걸 알릴 수 있듯이 스스로 해요. 풀어줬는데도 스스로 나는 그래도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주님의 속한 자, 주님을 믿는 자,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에 얽매인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더 적극적 자유를 쓰게 된 것,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자원함의 구속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였고요. 그러면서 그 자유와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와는 대비가 되게 무엇을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킴의 제일 기본이죠. 할례를 받아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킴이 이미 시작된 거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유대인입니다 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율법을 따져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얽매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게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대항해서 그것과 반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고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를 정점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짐.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어야 될 것. 세 번째 11절부터 오늘 말씀 18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 세 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짐, 내가 심어야 될 것, 내가 자랑할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과 복음에 거하는 자로서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져야 될 짐. 그러니까 짐마저도 벗어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당당히 질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내가 심을 것 다 뽑아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심어서 열매로 결실로 맺어야 할 것.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심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해야 될 것. 율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짐 기억나십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왜 이 짐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꾸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건 지켜야 될 율법이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어. 라고 상대방에게 율법에 뭐를 얽어매게 하죠? 짐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 자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남의 짐을 대신 져줄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에게도 스스로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남의 짐도 내가 대신 져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율법을 통해 상대방을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상대방의 짐을 지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짐을 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도 과연 상대방을 뭐라고 이야기할 만큼 똑바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나에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정한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남을 뭐라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비춰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짐을 지어 점검해 보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니 다 회개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 짐을 당당하게 지는 것. 이게 두 가지 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오직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내가 져야 될 짐은 두 가지. 상대방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 내 스스로 나도 그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비추어 보는 내 짐. 이 두 가지 짐입니다. 내가 심은 것, 또 내가 심을 것. 어제 말씀드린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심고,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심는 게 아니라요. 율법을 거두어들이는 것만 혈연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는다 할 때 우리가 다른 데다가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다 뿌려서 그것이 씨가 되고 싹이 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는 그 개념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건
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건 뭐냐 이겁니다. 왜 자랑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을까요? 왜 자랑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여기 짐 심는 것, 자랑할 것 다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끄집어낸 개념이 아니라 뭐와 반해서 지금 계속 이 개념들이 나온 거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율법주의와 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들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율법주의를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 그 행위 또 율법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시작, 율법주의자들이 또 안 믿던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뭐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해서 이는 우리 편이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해서 우리의 세력권 안에 들어왔다. 이 사람이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우리가 뭐 받게 했다? 할례 받게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과를 냈다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칼을 대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짐지는 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이 너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고 율법을 자꾸 짐처럼 상대방에게 지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게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짐을 지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할례라든지 율법 지키는 거에 연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그건 전도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죽자는 거죠. 근데 그걸 자랑거리로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당신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건 뭐예요? 이건 벌써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자랑을 할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렇게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가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랑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이 또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가 뭘까요? 눈에 확 띄게 중요하게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그렇죠. 모양을 낸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성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박해의 표상이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죠. 실제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할례를 받게 하지만 삶을 보세요. 율법도 제대로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하고 할 것도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뭐만 이야기한다? 육체로 자랑거리 삼게 할례를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얘기를 하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너는 뭐 받을 거다?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을 지켰으니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할례, 안식일, 무지개 이건 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 증표지 그게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방법으로 바꿔버렸다는 게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잘 보세요. 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처절하게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건 예수가 박혀서 예수가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보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못 박힌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적인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거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랑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이제 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다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랑할 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처럼 여겼죠?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과 그간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은 이제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박아서 끝내버린 십자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제 자랑하는 건 뭘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죠. 자기가 어떻게 됐던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거듭난 것,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새로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만 자랑합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일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 새로운 법, 신약, 새로운 언약, 새 법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스티그마라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율법의 흔적이 뭐예요? 할례.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못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와 십자가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다가 지녔다는 거죠. 할례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에게는 기가 막힌, 바울에게는 현재 율법의 흔적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흔적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 율법의 흔적 다 있어요. 그런데 본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정답과 진리가 더 중요한 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흔적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한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앞부분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들이 있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 다 자랑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오직 새롭게 된 그것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할례의 흔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과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로 6장에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어야 될 짐은 남의 어려운 짐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스스로 짓는 짐, 두 가지 짐을 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심어 그 복음을 온전하게 이루어내 그 복음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세상의 흔적이나 율법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의 흔적, 믿음의 흔적,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내가 져야 될 짐 무엇인가? 내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확인되고 점검되는 기독교와 또 믿음의 진리와 근본이 되어서 날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내가 질 짐과 내가 심을 것과 내가 자랑할 것을 점검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시고 한 날 동안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확인되고 점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